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님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님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님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님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자, 앞에 본문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은 화평 중에 부르시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마음에 준비하는 그런 자세.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곧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 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착각이었죠. 왜 착각이라고 강력하게 단언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했으니까 내 살아생전에 오시겠구나. 내 살아생전에라는 내가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하신 것은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으로 속히 오리라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속히 오리라 하시니까 내 생각에 빨리 오시는 그 시점에 오시겠구나. 내가 기준이 중간에 딱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느냐면은 빨리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죽기까지 복음 전하고 한 거는 잘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기 기준으로 속히 오리라 한 그 주님이 자기 생애에 오시지 않을 것 같아지자 실망한 사람들도 생겨나고 또 낙심한 사람들도 생겨나고 오랜 기간 동안 박해를 받으면서 지쳐가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한 거죠. 바울도 그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보다 좀 더 빨리 오시리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 말씀대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선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그래서 지금 결혼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 같으니까 결혼 안 한 사람은 그대로 안 한 상태로 있고 결혼한 사람은 굳이 이혼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앞에서도 이야기했고 오늘도 이야기를 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님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기분대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받은 나의 율법 교육과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받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모로 생각했을 때, 즉 교회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다, 이런 얘기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임박한 환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지금 우리도 아주 평화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가 올 겁니다. 분명히 올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왔고 특히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는 환난 핍박이 극심할 겁니다. 자연재해도 극심할 겁니다. 그런 때에 진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떨어져 나갈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사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건 주님의 명령은 아니고 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바울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냐? 왜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냐 하면 이제 뒤에 보면 이 세상에서 환난이 극심할 때에 가족들이 있으면 그 마음이 더 흔들리고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이 더 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지진이 났다, 화산 폭발, 화재가 일어났다. 그럴 때에 내가 안전한 곳에 있다 해서 안심할 사람 없습니다. 당장 뭐 생각이 나면 아유 우리 집에 애는 어디 있을까? 우리 배우자는 어디 있을까? 안전할까? 그 생각이 먼저 나는 거죠. 근데 환난 박해가 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오면 그러면 그런 경찰이 한번 지나갔다 하더라. 그럼 아이고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 잡혀갔다 하더라.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런 박해에 대한 환난에 대한 고통이 2배, 3배로 극심해질 것을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28절 끝에 보면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 말이 그겁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된 너희들을 내가 아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고통받으면 나도 괴롭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받는 것 앞으로 환난이 있을 때에 육신의 고난으로 그렇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뭐냐 하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건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바울의 의견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만약에 가족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집에는 안 들어오는데 맨날 어디서 얻어맞았다 하죠. 갇혔다 하죠. 그 다음 파선당했다 하죠.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돌 들고 달가든다 하죠. 그러면 남겨진 가족들도 고생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너희를 아끼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데 육신의 고난 줄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한 겁니다. 31절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성도들은 이 세상의 지나갈 것을 추구하는 삶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물론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성도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을 거니까 하고 막 교회에다가 전부 다 헌금하고 자기는 먹을 것도 없어갖고 맨날 편의점에 파기하는 거 상품 있으면 좀 먹을 거 좀 줘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열심히 일해서 그 수고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고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목표가 우리 집 10평 넓은 데로 이사 가는 데 있어갖고 막 밤새워서 돈 벌어갖고 10평 넓은 데로 이사 갈 거다. 그걸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건 아니다 이거죠. 수고하고 그 열매로 행복한 생활을 누리되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막 500만 원짜리 백 사고 막 차 더 비싼 거 사고 집 10평 더 넓은 이걸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결국은 그 지나갈 것, 썩어질 것 거기에 대해서 인생의 목표로 삼는 그런 것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할 때에 결혼에 대해서도 왜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냐 하면 32절부터 보면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그것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깊이 헌신하고 순수하게 헌신하고 100%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생을 들여서 헌신을 하고 앞에 있는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면, 결혼을 했다면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100% 헌신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왜?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리입니다. 가정을 가진 상태에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느라 다 내팽개치고 막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제가 안 믿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부산역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아기 업은 엄마가 이제 포대기를 길바닥에 펼쳐놓고 아기를 거기다 눕혀놓고 찬송하고 막 노방전도하고 아기는 누워가지고 빽빽 울고 노방전도가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치지 않았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의 눈에는 야 내가 저 도를 믿으면 저 아기짱 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 난다는 거죠. 아니 아기를 키우는 그것도 엄마의 케어가 없이는 힘든 아기가 있다면 그 아기를 키우는데 전념을 다하는 게 어쩌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전도에 열정이 있는 것도 좋지만 그 열정이 길바닥에 아기를 놔둬놓고 박수치면서 어두운 밤에 하면 그거 보고 야 감동적이다 나도 예수 믿어야지 제가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장가간 자는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거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만약 결혼했다면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기쁘게 할까 그거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100% 주님의 일에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면 그러면 가족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임박한 환난 때문에 가족 걱정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부르심을 받은 그 모양 그대로 지내는 것이 낫는데 자 결혼했으면 그러면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주님의 일, 세상 일이라고 이렇게 대비를 해서 써놨지만 그러면 가족을 위하는 것은 주님을 반대하는 일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가정이 있으면 가정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원리입니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하는 것과 대비를 시켜놓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혹은 환난 핍박이 닥친다 했을 때 가족을 기쁘게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상당히 결혼을 안 하는 것과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다면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돈 드는데 돈이 없으니까 결혼해서 살려고 하는데 살 집이 아직 마련이 안 됐으니까 결혼 전에는 어디 여행도 막 가고 이랬는데 결혼하고 나면 내 자유가 없어지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다. 그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고민과는 차원이 다른 고민입니다. 그거는 이 세상의 지나갈 외형을 위해 고민하면서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이런 현상이지요. 그건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는 생각보다 훨씬 더 차원이 낮은 고민입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걸 소망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는 환난과 박해가 극에 달할 것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라라는 조언을 개인적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는 나머지 그런 권고를 한 것이지 주님의 명령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오늘 말씀의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평온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항상 마음에 그걸 품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성전에 올라가실 때에 성전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던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날 오기를 사모하던 시므온이 그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바랐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어려웠던 로마 식민지 세월을 견뎌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진짜 세상에 지나갈 것들에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환난과 핍박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이것 또한 지나가 버릴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아이고 처녀 결혼하지 마라 하더라 여기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는 무엇이 영원히 남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도 충실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